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이 두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나요? 그래,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결단 이전에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소율이 문답은요 31문과 32문인데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구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오늘 내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직접 찾아오십니다. 내 성령 하나님은요 단순한 어떤 힘이라든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삼위일체의 제 3위이십니다. 1등, 2등, 3등에서 3위가 아니라 third person.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부르십니다. 소율이문답 제31문은 이 부르심을 효과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소율이문답 31문,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Effective calling이에요. 그는, 다시 읽게요.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 effective call,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설득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전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지쳐 계신 분이 계시나요?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왜 한 사람도 아무도 변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물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소율이문답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병원에 가려면 먼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이 찔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죄의 각성은요,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이 질문이 그리스도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랫동안 묵어있는 죄가 있나요? 용서받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게가, 그것은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찔림을 피하지 마세요. 그 찔림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손길입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복음이 귀에 들어오는 것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지루한 이야기,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그 회심과 그 사명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설명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주님은 복음의 역사를 눈을 뜨게 하는 일로 설명하십니다. 이 눈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이 어둠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죄가 죄로 보입니다. 어둠이 어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정말 오래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나서 심령에 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정보를 전달하시거나 우리의 감정을 건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지 외적인 그냥 환경만 바꾸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돌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죄를 알아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들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 그러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
죄를 슬퍼하며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정말 부드러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이 말씀이 부담처럼 들렸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초청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음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들립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언제쯤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시는 때가 온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 또 다른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은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은요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인간의 영적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적 부르심, 효과 있는 effective calling이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외적 부르심에 이 성령의 역사가 더해질 때 닫혔던 귀가 열리고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굳어졌던 그 마음, 그 의지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맺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반응은 막 흔들리고 믿음의 모습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선물과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로 불렀나? 그래서 다시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혹시 나는 구원받는 것이 맞나?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내 주변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구원은요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현재 지금 그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부르심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으로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열심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종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오지 못한 것은 아마도 체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을 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래도 찾아왔어요. 무언가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여기 니고데의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근데 부분적인 인정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 온전히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에 이제 머물지 않으시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높은 평가가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느껴지시나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요 평생을 종교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종교인이라 해도 뭔가 지금 근본적인 것이 빠져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막 빈정대면서 물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다시로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은 위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드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을 붙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이렇게 막 조종할 수 있나요? 그런데 소리는 들려요. 근데 바람이 지나면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통제 아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수십 년 뒤에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그리스도께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한 전도지 한 장, 그거 받고서 심령이 열립니다. 바람처럼 성령은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 밤의 그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느냐. 조심스럽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 그 사건 이후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나요?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이 알로에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정말 값진 걸 갖고 옵니다. 한때 밤에 그냥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분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이 거듭남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소요리 문답 32문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개예요.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게 되는 그 혜택 3가지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입니다. 여러분,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양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십니다. 양자는 우리의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 3가지가 서로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3가지가 함께 옵니다. 마치 이렇게 해가 뜨면은 빛과 온기와 또 생명이 함께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혜택이 뭐라고 그랬죠? 칭의,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이 칭의는요, 법정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선언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의로움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얘는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 그래도가 복음을 가립니다. 칭의는요,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언에 서시기 바랍니다. 2번째 혜택은요, 양자로 삼으십니다. 단순히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칭의가 법정 언어라면은 양자는 어떤 언어일까요? 가정의 언어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죄 판결만 하시고 법정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가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들은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힘들 때, 무서울 때, 또 실패했을 때, 그때 더 빨리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드십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도 오셨다면은 우리는요 아버지께로 이미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요,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을 향해 자라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주어진 신분입니다. 근데 성화는 평생에 걸쳐 자라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거룩함도 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 성화의 삶은요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없을까 자책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가? 성화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삶입니다. 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며 또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누가 떠오르시죠?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한 청년이 나가서 이렇게 묻다 합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그 청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 이 죄가 해결되고 또 저 나쁜 습관도 고쳐야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테일러 선교사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합니다. 램프의 심지에 얼마나 오랫동안 불을 붙여야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까? 램프의 심지. 청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청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여러분,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달을 우리가 막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에 불이 닿는 그 순간 빛이 납니다. 중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준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시고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김호수 이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김우수 이사님은 그 선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선물은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심지어 이미 불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희 중에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바람이 그 심령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바꾸시고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칭의의 선물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이 오늘 저희의 삶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 눌려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당당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하다 지친 성도님들이 계시다. 오늘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로 신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아이들을 구원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심령 깊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릴 때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양자로 삼으신 그 사랑이 이들의 가장 깊은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지에 주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욱 밝게 타올라서 이 세대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묵상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오시오네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주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